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6면, 6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6면, 6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사랑의 공동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뭔가 잘못을 하고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축복을 막 하면서 시작을 하는지는 나중에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서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형님 집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형수님이 아들들을 대학에 보내놓고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을 못 받아가지고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갔는데 그 아들들이 궁금해서 전화가 없고 막 그런 시절이니까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물었는데 이 아들들이 답장을 안 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그렇죠 뭐, 그죠? 예. 그래서 막 애를 태우고 있으니까 이 카네기가 형수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아들들이 금방 답장이 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형수님이 그래,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좀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답장이 오는지 안 오는지 $10를 주시면은 $10를 가지고 내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카네기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조카들에게 형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고 똑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추신 이렇게 쓰면서 두 사람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각각 $5씩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는 지금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5가 이 학생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카네기는 그 편지에 돈을 동봉하지 않고 그냥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눈이 빠지게 편지만을 기다려도 편지를 안 보내던 그 아들들이 편지를 받자마자 당장 답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가 학업이 바빠서 그동안 편지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편지 자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쓰다가 정말 너무나 뻔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보내셨다는 $5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
잊어버리시고 안 보내셨다면 다음번 편지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해리 오버스트리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의 욕구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상대의 마음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카네기는 편지를 쓰면서 답장해 달라는 내용을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구와 궁금증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답장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욕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쇼핑을 가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고 싶다, 아니면 여행을 떠나고 싶다,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올라오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이상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 욕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 욕구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욕구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넥타이가 삐뚤어졌는데 저걸 좀 바로 하지, 이런 욕구. 아니면 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옮겨줬으면 좀 좋을 텐데, 아니면은 이 뒤에 있는 글씨가 너무 높으니까 좀 낮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욕구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데 따라서 그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카네기가 조카들의 답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여야 할 $5의 지폐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 조카들의 눈에 $5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바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으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밭에 땅을 파고 그것을 이렇게 묻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묻어 놓으신 분이 혹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분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밭에 감추어져 있던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밭을 살 생각뿐입니다. 그 밭을 구입해야 그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밭을 사고 싶은 욕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밭을 사고 싶다는 그런 욕구는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보화가 있는 밭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분해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다 그 밭을 사느니라. 바라보니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하게 됩니다. 올해 표현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계시는데, 예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봐야 욕구가 생기는데 근데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매일 똑같은 것만 보입니다. 일상만 눈에 들어옵니다. 해야 할 일들만 보이고, 처리해야 할 영수증이 보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스케줄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못마땅한 일들만 보여서 잔소리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두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주일에 한 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까? 이 주일이 한 주일의 마지막입니까? 예, 좋습니다. 아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 한 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창조되자 그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의 시작은 안식일, 주일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봐도 이 주일이 먼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먹기를 오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빨리 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아서 그때 하고 있지만, 오전에 말씀 먹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먹고 하루를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먼저 하늘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을 보아야, 그래야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땅을 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점에 먼저 인터넷을 켜기 전에, 인터넷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면 예수님 하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먼저 아침 인사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먼저 펼쳐서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의 뉴스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에 나가면 그 직장의 무거운 짐이 어느샌가 가벼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예수를 바라본 믿음의 증인들을 무수히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죄를 사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세상에 추잡한 그 모든 허물들이 아무런 염려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께서 다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병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 그러면 내 육신의 병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저주와 낭망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으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죄를 바라보면 죄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추한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에 압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병을 바라보면 암이다, 당뇨다, 고혈압이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 그 병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직장을 잃고 사업도 안 되고 생활의 고통이 다가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바라봅니까? 그 비결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주일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주일이 이 시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집에 1시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뭔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집에 갔더니 1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다시 교회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일의 예배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일주일이 좌우된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까?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오늘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죄를 사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죄를 동일하게 사해 주십니다. 어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어제 병을 고쳐주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올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먼저 바라보는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먹기를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면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 먹기를 잘 못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그룹별로 그 카톡장에 이렇게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는지를 다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지만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카톡방에 소그룹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오늘은 몇 장, 어디 몇 장, 몇 절을 읽었습니다. 몇 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카톡방에 저를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좀 긴장감 있게 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만장자의 이력서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티브 스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6년 동안 직장에서 9번을 해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을 하고 자살을 하려는 그런 시도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게리 스몰리 박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게리 스몰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낙심하지 말고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잠언 한 장을 먼저 읽어봐. 많이 읽으라고 얘기 안 해. 매일 한 장씩만 읽어봐. 내 인생의 변화가 다가올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자극을 받은 스캇은 박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매일 잠언 한 장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려고 그 읽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케팅 사업가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점점 번창하더니 회사가 10개가 되고 결국에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의 부작 30일 이런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쓰는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2년 안에 똑똑해지고 5년 안에 엄청난 부자가 된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땅만 보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늘을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면 예수님께 안부를 묻겠다. 내가 먼저 말씀을 보고 하루를 살겠다. 내가 먼저 예배로 승리하고 일주일을 살아가겠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체가 있으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시다면, 그렇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하고 거기에 묵을 수 있는 방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곳에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죄송합니다. 다시 피닉스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또 다음에 예수님을 보러 갈 때까지 어떻게 버티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눈이 가려워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짜증내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제자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신지 누가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같이 기도를 할 텐데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결국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을 때 정작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았을 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속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그 말씀이 결론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그때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래? 우리 바라볼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역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영어에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가 진리이기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편지를 쓴 편지 글입니다. 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다시 우리에게로 오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라,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된 유대인들이,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나? 예수가 정말 진리인가?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들이 왜 순교를 당하고, 그들이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내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잘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사람들과 즐겁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자녀를 잘 돌봐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키우는 것, 이 결론들이 삶의 끝자락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 삶의 마지막에 내가 붙잡은 결론이 어떤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내 삶의 결론이 예수님이며, 내 삶의 결론이 오직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것을, 죽음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그런 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결론이 예수님이 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질병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실패와 저주와 낭망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삶의 결론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결론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결론이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라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결론이십니다. 예수님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여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세상의 그 어떤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먼저 선제 공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먼저 세상의 것을 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인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대하고 난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함께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 이 첫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축복하였으니, 먼저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였으니, 하나님,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넘쳐나는 그렇게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론이 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먼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결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결론이므로 이 세상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를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 당뇨가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기 몸살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두려운 마음은 없습니다.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네가 있을 곳이 없다. 예수님이 결론이 된 자에게는 네가 있을 곳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려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